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절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음은 뭐냐면요, 그릇된 낮아진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요 여러 가지 욕망과 본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가족 단위로, 크게는 사회와 교회와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일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인간 각자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욕망과 본능을 자기 자신이 잘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성품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거되어야 할 성품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라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 하나로 인해서 재직회나 당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치인들도 단식을 하니 무엇을 하니 해도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심이 없이는 정말로 올바로 살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양심을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거되어야 할 성품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의 요소를 말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어떻게 다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요, 그전에는 자유당 민주당 시대인가요? 삼청 교육대로 보내고 싹수 없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자들은요 삼청 교육대로 보냈을 때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통령에게도 대놓고 욕지거리 하고요
뭐 우아래도 없어요. 정말로 우아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질서를 지키고요, 내 마음판에 항상 말씀을 새기면서 살면은요, 뭐가 있냐, 뭐가 요동하죠?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요동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올바로 되고요, 사회가 올바로 되고 가정이 올바로 된다라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감정을 붙들어 놓을 때도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지만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40년간 광야 생활로 인간 수련을 쌓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황태수 목사가 죽었다,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그런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화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사실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누가 나에게 그런 악담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더러, 목사님 명은 기시겠어요. 저는 명 기른 것도 원하지 않고요, 명 짧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차없이 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있으라면 정말로 의심 없이 있을 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정말로 나 혼자 사는 것도 바빠요. 우리 가족이 사는 것도 바빠요. 일이 바쁘고요. 요즘에 내가 페이스북에다 올리잖아요. 뽕잎도 딸 것이고, 또 뽕잎도 따고, 이제 구찌뽕이 올해 처음으로 열려서 그것도 내가 쳐다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쇠기름도 수확해서 이제는 말려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안 보여줘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죽었다, 황 목사가 죽어서 사모님이 재혼했대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소리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재혼은 내 사전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도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아이고 무슨 나이 먹어가지고 시집을 가. 그냥 주님께서 우리 생명 주시는 날까지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죽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로 화가 0.1%도 화가 없어요. 안 나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말짱한 사람을 아프다고 할까? 오히려 그 사람이 아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 때에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 아실 줄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굉장히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소리 한 사람한테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누가 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느냐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로 산기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단련과 훈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이 혈기가 다 죽었어요. 이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길거리에 돌짝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돌짝을 주님께서 고르셔서 다듬어서 저 같은 보석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 혈기를 살려가지고 있겠어요? 정말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혈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권사님도 목사님 과거에 소문은 내가 다 덮어줬어요. 소문은 자기들한테요 직선적인 말을 하고요 깨달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은사자는요 그 사람이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은사자요.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때는요 40대, 5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70대예요. 근데 그 전에 그 혈기 가지고 그 박력 가지고 일했다라면요 지금 아마도 마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엄청난 축복과 건강의 축복, 행복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혈질의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행적을 체험하였으나 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므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말하고 행동하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베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거듭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똑같은 물음을 3번이나 하셨지만은 베드로가 옛사람 그대로였다면 화를 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고를 내고 평생을 후회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동약의 유인 공자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시에는 혈기가 미완성이기에 색을 경계해야 한다. 청년이 된 후에는 혈기가 강한 때문인 고로 싸움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3번째는 나이가 들면 혈기가 쇠한 때문인 고로 그때는 욕심이 많아지니 얻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고요 내 입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 명예, 지식, 건강 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전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먹는 일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자 하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들과 온 인류에게 불행을 주었고, 에서는 먹는 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는 불행을 갖게 되었고, 쾌락을 절제하지 못한 삼손은요,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한창 크게 일할 나이에 두 눈이 뽑히고 생을 마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욕심을 잘 절제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제가 여러 말씀드렸어요. 안과를 갔더니 이쪽은 10이라면 이쪽은 7이래요. 7. 그러니까 많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안과 의사한테,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전에 당뇨가 심했을 때요, 당뇨 후유증이래요. 그래서 이게 결막, 망막이 데미지가 왔대요. 당뇨 후유증으로. 그런데 지금은 당뇨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당뇨가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480, 500 나오던 당뇨가 지금은 90에서 100, 많이 나오면 120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요, 삼색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는데요, 내가 음식 조절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면 100이 절대 안 넘어요. 밥을 먹으면 240이 나와요. 근데 우리 나를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나에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식후에 2시간 있다 당을 쟀을 때 200이 안 넘어야 돼요. 그런데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밥을 얼렸다 먹든지 끓여서 먹든지 말아서 먹든지 밥을 조금 먹으려고 해도요 230, 40 나와요. 그러니까 200이 훌렁 넘는 거예요. 그런데 두부나 계란이나 그런 것을 먹으면요 절대 140에서 150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공복에 재면은요 108, 107, 105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안 할 수가 없고, 사모님이 아주 박사예요. 식품학 박사.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해드릴까 이것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여보, 뭘 걱정해.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먹는데 밥을 먹으면 이제 조금만 먹어보려고 그래. 근데 신기하게요, 떡볶이 같은 거 조금 먹는 것은 200이 안 넘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 신기하게 200이 넘어요. 근데 의사는 200을 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색이라는 것을 제가 뽕잎하고 여주하고 쇠비름하고 말려서 갈아서 캡슐에다 넣어서 그것을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을 먹으니까요 굉장히 조절이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혈압도 우리 주치의는 목사님 150에 밑에 혈압이 90이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절대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닥터가 먹으라고 해서 약을 최고 약한 놈을 먹으면서 이걸 먹으니까요 저혈압이 돼갖고 100에 50 나와요. 너무 기운이 없고 아주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닥터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혈압약을 끊어보세요. 그래서 끊었더니 요즘에는요 130에 75, 좀 올라가도 140에 78 그렇게 나오는데 150에 90만 안 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넘으면 약을 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삼색을 열심히 먹어서 그러는지 좌우지간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은 잡은 것 같아요. 잡았다고 저는 장담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조절하면서 음식 식품으로 조절하고 삼색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모든 욕심을 잘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절제한다, 내가 참고 산다, 욕심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할 뿐이에요. 많이 재산을 축적하면 뭐 할 거예요? 그 관리하기 위해서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언어 생활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언어 생활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나의 신앙의 연조가 해가 더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고 덕을 세우고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선한 말을 하는가 돌아다 보세요. 우리가 과거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더러운 말, 거짓말, 음담 패설의 말, 험담의 말, 비평의 말, 불평 불만의 말, 형제 이간의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요 이런 말들을 모두 절제해야 하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도 내 말에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불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덕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된 성도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절제하고 살 수 있다, 살고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 가면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들 말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요즘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냐고. 교회 가면은 상처받기 때문에 안 가고 안 받는 게 낫대요. 이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한 자가 있느냐? 나는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강물에 뛰어들어라. 죽어라. 그렇게 상처 줄 바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뭐하고요, 3대 4대 믿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제가 간혹 드는데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장난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를 갖고 노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나를 갖고 노시냐고? 장난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말 듣고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은혜되는 말이 있고 상처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의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말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도들은요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깊이 젖어서 생활해야 하고 늘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함으로써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감정의 절제, 욕심의 절제, 언어의 절제에서 실패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수없이 보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 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변화가 됐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많이 눈으로 보이게 변화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말은 모르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행동은 내가 누도 없이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향기는 코로 맡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는요. 눈으로 맡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디를 가더라도 아우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소리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 이불을 사러 갔는데요. 올게닉 이불을 샀어요. 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농장을 이렇게 한다. 그때 농장을 얘기한다고 쭉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얼른 나왔어요. 그때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뵈니까 목사님 같아요. 목사라고 써져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내가 행동을 잘 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정말로 다시 돌아다보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 혹시 목사님이세요? 말씀이 목사님 같으대요. 근데 나는 내 음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요. 가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절대 또 안 되네요. 제가요. 성대가 가늘어서 그러는지.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언어 생활의 절제를 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내가 말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요. 인성교육이 올바로 되는 자식들은 절대 사춘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어 생활에 절제를 할 것이고 욕심을 절제할 것이고 또 자기 감정을 절제를 하라는 말씀을 오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5가정 큰빛 교회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건강한 자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오요. 하나님, 가정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 위로 받는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잉태 선물을 간청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지금 호흡기관으로 고통받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는 해주셨지만 더 나머지까지 완치하여 주시고 의사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되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렌지 카운티에 조 권사님, 조 집사님 이제 연로하셔서 하는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매매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 위로 받는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